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역대하 8장 1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점 없이 끝난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거 뭐 진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뜬공 보고 놀랜다고 이제 눈소리만 들려도 하루 이제 걱정되고, 야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정신이 쏙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혹시 눈이 오면 집에 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안전하게 추위가 다 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모두가 다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성전 공사, 실은 지난주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읽다 보면 실은 성전 공사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6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공사가 언제 끝난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공사가 끝났다고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요? 이제 이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이 역대기에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그럼 건물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인정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내주시면 다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역대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있는 더 많은 과정들이 성전 전체 건축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 해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아무 문제 없이 또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는 의미는 우리가 성전 건축에 관한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영향을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전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갖추어 가야 될, 완성되어져 가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갖추어 갔을 때 비로소 성전 지어진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역대기에는 가르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좁게 볼 때는 믿음의 고백 정도로 봐요. 뭐 신앙생활의 때에 따라서는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에 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속했느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그거보다 더 간 사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솔로몬 시절에 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실은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잘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실은 부족한 일들도 꽤나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은 좀 읽는 이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할 정도의 이야기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결국에 남북으로 갈라진 두 나라 모두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특히 다윗의 왕가를 이어받았다고 얘기하는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망하게 되어지는 그 먼 이유까지 올라가면 실은 꼽는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특별히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의 왕이지만 이방 여인들을 더 좋아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왕궁 안에 수많은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라는 얘기들,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나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경험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다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간들이 완전히 성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를 쓰면서는 과거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성전 건축의 완공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언제나 좀 약간의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은 적지 않은 실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은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그 부담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마땅한 부담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모습은 성전 지은 자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터전과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도 그 부분, 그 시간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깊이 깨달은 다음에 역대기를 쓸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꼭 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잘 갖추가는 것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부담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여러 건축 활동과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전은 7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제위 4년서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왕궁은 13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성전과 왕궁까지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꽤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건축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사사기에 보시면 수많은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로서, 또 사무엘서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모습들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사울 왕 때에도 블레셋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무참하게 짓밟혔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큰 왕궁을 짓고 곳곳에 성들, 방비성들, 국고성들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땅덩어리 전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미리 약속하신 모든 땅덩어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지키는 건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늘 언제나 문제가 되는 지역은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대적들이 쳐들어온 곳은 늘 언제나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맛 소바라고 하는 그곳, 그 북쪽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점령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서 거기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베토른이라고 하는 성에다가
특별하게 건축을 더하여서 국고성과 방비성을 두고 곳곳에 국고성을 두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교역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규모가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일들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안전한 땅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솔로몬은 그 땅 전체를 잘 방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이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정말 바라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은 그 축복을 그 삶의 영역에다가 펼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일터의 모습이 다르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식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영역은 그냥 세상 사람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지면 성전의 완공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영역들을, 내 살아가는 영역들이 넓어지고 그 넓어지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기꺼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복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여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여기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요, 직장도 축복해 주시고 공부하는 일터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은 하나님 터치하지 마시고 저 부분은 하나님 건들지 마시고 만약 이런다면 실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땅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땅으로 든든하게 지키는 일들을 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열왕기에서 아주 나쁜 꼬리표로 붙은 게 뭐냐면 수많은 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 노역에 동원할 때 어떤 이들은 조금 덜 동원하고 어떤 이들에겐 좀 강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너무 많이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처참할 때의 기억이 언제냐면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이죠.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의 삶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노예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종으로 사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다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군가가 누구를 종으로 삼거나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정말 있는 그대로 세상적인 모습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도 그 모습이 보인다면 누가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나는 이 땅에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사는 이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자유에 대한, 해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 가나안 땅으로 몰려들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그 모델이 되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왔는데 솔로몬 때에 와서 이것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인데, 명색은 자유인인데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성을 짓고 궁궐을 짓는데 동원되어져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재현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보지 않으셔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누구는 좀 더 돈이 있고, 누구는 좀 더 돈이 좀 덜하고, 누구는 조금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좀 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존귀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노예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적고 있어요. 그럼 누굴 동원해서 성을 짓고 누굴 동원해서 국고성을 지었느냐? 그 땅에 살고 있던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성을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에게 늘 약점, 그 바로의 딸, 공주. 그 바로의 딸이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같이 들고 왔다라는 그 추측들이요. 열왕기서에서도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궐을 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성전과 왕궁은 붙어 있었어요. 딱 붙어 있었어요. 이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왕이란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솔로몬이 봤을 때 바로의 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개종을 안 한 거예요. 바로의 딸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옆에 왕궁에 사는 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따로 집을 지어줘서 따로 살게 했다라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이 지어진 그 땅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든지 평등한 겁니다.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중받아야 돼요. 만일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뭐 애굽의 뭐 최고의 권력자의 딸이든 뭐 아무리 지위가 높든 부자든 누구든 간에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따로 구별되어져서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땅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걸 꿈꾸셔야 돼요.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얘가 돈 많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아주 뭐 뛰어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먼저 돼야 될 기도는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먼저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많은 터전을 허락했어도 정작 그 주인공은 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의 백성들만 그 땅에서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전에 솔로몬은 이 가치를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그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존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성전이 지어진 완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고 가족들이 되어져야 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실행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 떨어지러 달라고 배부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기도하면서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그것을 정말 실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전의 완성이다.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의 목적은 예배에 있죠. 여기 예배에 뭘 얘기를 하냐면 성전의 건축에 매일같이 조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초하루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년의 새 절기에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 그리고 한 달의 시작, 그리고 1년에 3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성전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나의 시간을 꾸려간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그 부분들이 뭐 여기 1년에 3번 절기에 맞춰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누구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전이 지어진 자의 삶의 시간을 쓰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전 왜 졌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 지어놓고 성전을 알아서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성전이 지어진 목적과 완전하게 부합되어지는데 아직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중심에 딱 세워진 자의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마치 삼박자 같지 않습니까? 이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누가 어떤 관계를 만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온전함을 이루지 않고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준비한다면 그건 아직 미완성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정말 아무 흠결 없이 결점 없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늘 마음에 꿈꾸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완공, 결점 없는 성전 완공이 되어진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모든 것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결점 없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자다 깨도 웃음이 나고 돌아보아도 기쁘고 늘 앞을 바라보아도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늘 열매가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친 이 역대기의 내용들은 전부 다 역대기의 내용들이 구구절절 과거에 대한 반성 속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과거와 같이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완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반성 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두 번째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의 완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쓴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나는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을 결점 없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완공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